저는 우리 구역장들 특송을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에는 큰 웃음을, 마침에는 큰 울림을 주는 정말 귀한 특송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사실 시작보다 피날레를 저렇게 멋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엄청 웃겨주더니만 정말 아주 그냥 고수들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이쪽이 잘못됐네요. 네,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설교 말씀들을 항상 절기마다 참고로 좀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만 8년 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딱 5개월 만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8년 만에 보는데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좀 거친 부분들만 손을 보고 거의 8년 전 이제 원본 설교와 동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 8년 전 설교가 그대로 기억이 나는 초능력자들이 계시다면 그때와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날 내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숙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질의 리우시에서 열리는 이 삼바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인데요. 제가 처음 자료를 정리했던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축제 기간 중에 무려 680만 명의 인원이 이 리우시를 방문했고요. 또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 리우 카니발의 퍼레이드를 시청하고 호텔, 레스토랑 등 이 연중 최고의 성수기를 누려서 그때 당시 한 하루는 3조 정도 되는 약 25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축제 중 하나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이고 화려한 외면이고 내적으로는 정말 큰 악이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에이즈가 범람하고 또 각종 성적 부도덕과 성범죄로 태어난 이 카니발 베이비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해로부터 국가 추산 약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빈민촌에서 자라면서 이제 다시 범죄자가 되는 등 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삼바 축제가 바로 로만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죠. 그 로만 카톨릭 교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공식 명칭은 리우 데자네이루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여러분 차 이름도 있죠, 그죠? 자동차. 카니발. 전 세계 로만 카톨릭 국가들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펼쳐지는 축제인데요. 이 라틴어 원어상 카니발 할 때 카니가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그리고 발 그거는 빠이빠이. 안녕, 작별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고기야 안녕. 육체야 안녕. 뭐 이런 뜻이죠. 하지만 실상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종교적 금욕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고기도 먹고 성적인 일탈 행위도 마음껏 즐기자는 축제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룩한 성일전의 절기는 이제 축제라고 했는데 이 그 성일이 뭐냐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순절 뒤에 오늘 같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자고 만든 절기인데요. 이런 경건한 기간을 지내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이런 향락의 파티를 즐기자. 이것이 바로 로만 가톨릭 교회의 행사 중 하나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보통 3에서 8일 정도의 기간 중에 이 카니발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사순절 바로 전날이죠. 그날을
마르디 그라스 이렇게 말해서 참회의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실컷 쾌락을 즐겼으니까 일탈을 했으니까 참회하고 사순절을 맞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금욕 생활의 사순절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위해 온갖 세상 향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율법으로 정한 거룩한 축제를 처음에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축제를 계속 타락시키더니 오늘날의 카니발 같은 광란의 파티를 즐기다가 나라가 결국 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의 죄성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 뭐 육고기요, 육체요, 안녕. 뭐 부활절 전 사순절 준비하는 기간. 자, 이름은 거룩한데 그 내용은 얼마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어떤 절기를 대할 때 그 절기의 참뜻을 찾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젓이 교회 행사로 불리는 것을 통해서 이 죄악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예수님,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참여함을 알려하여라는 표현이죠. 저 알려하여, 저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감각으로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감각으로. 딱 알아차리는 거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성서적으로 사용할 때 성경에서 지금 사용한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험,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체험이 높은 겁니까? 책에서 읽은 지식이 높은 겁니까?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체험이야말로 궁극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책만으로만 달달달 외우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자기 삶 속을 통과해서 체험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체험?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죽을 수 있을까요? 뭐 어디 아프리카 오지 마을 가서 식인종 같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그런 순교를 통해야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그런 육적인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적인 순교의 외형만 갖췄을 뿐 이 영적인 순교의 내면이 없다면요, 이것 자체가 진정한 순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신라 이차돈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죠? 법흥왕 시대 불교의 순교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순교자입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속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할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기는 죽는데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육적인 죽음으로서의 순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드려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순교 없는 육적인 순교는 그것은 헛된 짓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할 부분을 그의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의 편지 전체에서
세 가지 정도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첫째, 자신의 출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네, 이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이나 또 어떤 사람밖에 안 된다는 열등감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맥상을 보면. 자, 그렇지 않으면요, 헛된 자랑 또 열등감 때문에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아예 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인데,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어느 날, 이제 지도자가 없는 어느 날 어떤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더니만 자기들이 교사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교사, 유대인 출신이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가르침을 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의 복용 수술이죠. 이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반드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으로 받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를 찾아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해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할례 받은 자기들은 할례당, 할례 못 받은 저 사람들은 이제 무할례당. 당 알죠? 그죠? 뭐 무슨 국힘당, 민주당, 당 모임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들쑤셔 놨습니다. 자, 이 소식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듣고 분노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지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따라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죠. 자,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 뭐라 부른다고요? 개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손할례당이라고 합니다. 손할례당이라는 건 쉽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 있을 뿐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할례는 어떻게, 어디를 받아야 합니까? 할례는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그죠?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요, 과거의 어떤 신분적인 표징은 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배운 것은, 할례를 우리가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받아요. 어린아이, 노인,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 2000년 전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기독교 유대인이라고, 말씀의 교사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런 참된 가르침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 양, 그리고 또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 양, 이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아마도 자기들이 유대인 출신이라고 이 자랑질을 통해서 특별 대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도 받고 먹을 것도 제공받고 하면서 이런 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이방인이니까 맞다 하면서 그냥 열등감에 눌려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감옥에 갇혀 빌립보로 가볼 수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부잣집 아들, 유력 정치인의 자녀,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대기업 출신이 있습니까? 있지도 않겠지만 설령, 그죠? 맞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보기 힘들잖아요. 설령 있다고 해도 이제는 그런 자랑거리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찌나 인스타다 뭐 틱톡이다 하면서 외모, 여행, 패션, 음식 과시하고 또 춤, 끼, 외모 참 이런 유행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자랑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와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자기는 뭐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별내랬나? 맞죠? 근데 또 노래 들어보니까 그거 들으면서 외국 애들도 울더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울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SNS 때문에 맨날 다른 사람들 잘 나가고 예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전에는 자기들이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네들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네들은 개똥벌레 밑밖에 안 돼. 이게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교의 저주예요. 그리고 그런 거 쳐다보면서 비교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똥벌레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이 곡이 지금 전지구 서구까지 이제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랑에서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친일파의 자손이든 뭐 아버지가 살인자였든 자신의 과거에 어떤 어두운 짓거리들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씻겨나간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열등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면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 출신임을 막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불렀죠? 제일 먼저? 개들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쌍욕인 것도 있지만 느낌상 사실 이건 중의적인 겁니다. 이 역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괴라고 불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예 그걸 역전시켜가지고 그놈들이 개다. 그놈들이 육체적으로는 지네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 자손이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놈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중의적인 거죠. 그러니 비록 너희는 육적으로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서 내 출신을 가지고 내가 낸데 뭐 이런 어떤 인간적 자랑이나 반대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는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에 대해 죽어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자랐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하게 지켰다는 바리새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 불렸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3대 랍비 안에 든다고 그랬죠. 그 제자입니다. 엄청난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자 밑에 공부했죠.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학자 밑에서 알아주는 공부를 했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 과거 청년이었던 이 사도 바울 저기 전에 청년이었던 이 사도 바울 율법의 지식이 그리 많으니까 그야말로 흠없는 삶을 살려고 살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받들어줬고 자기 스스로도 자랑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율법 지식에 사로잡힌 청년 시절에 이 사도 바울이 한 짓은 다름 아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으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그리고 저기 갈릴리 출신 어디 촌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그분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첫 순교자 스데반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권리라고 했죠. 내가 옷을 맡긴다는 뜻은요, 네 명령대로 할 테니까 처분을 기다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앞에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딱 내려놨다는 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죠?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겁니다. 쳐 죽여라. 그래서 돌 들고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년 시절에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첫 순교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출신과 율법적 지식, 그로 인한 잘못된 열심까지도 자랑하던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여버리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알던 과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진 육적인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모습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게다가 자기 높이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 내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자, 이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 곧 사탕마귀와 같은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봉사는요, 반드시 교회에서도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헛된 지식과 열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정욕과 탐심에 대해 죽어야 한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건 탐욕이 가득한 마음, 탐심.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최우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정욕과 탐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그게 뭐 어떤 것이냐면, 같이 보면 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동성애,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 저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까지 말씀했는데 제가 줄여서 올려놓은 겁니다. 온갖 성적 부도덕이 앞에 서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동성애까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얻는 주술적인 힘. 오늘도 예수님 믿으면서 귀신에게 제사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것, 또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하던 창세기 1장 2절의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면 저것부터 못 박아 없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랑이나 열등감이나, 맨 앞에 봤죠, 첫째로. 그리고 헛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 두 번째 보셨죠? 또 정욕과 탐심에 대해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할 때 그 알기 위하여라 할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헬라 원어가 그렇다고 경험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좋은 부활의 아침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이 활짝 열리는 생을 살아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살펴봤죠.
첫째 뭐 있었습니까? 출신에 대해 죽어야 된다. 그렇죠? 자랑과 열등감에 대해 죽어야 된다. 둘째, 잘못된 지식과 열심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렇죠? 이제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정욕과 탐심에 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그의 죽으심